혹시 3.14를 아시나요? 3.14 원주율이라는 겁니다. 원주율 3.14 1592 6535 8979 이게 무한대로 이어집니다. 근데 이게 대표적으로 쓰일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은 그 우주 탐사선의 궤도를 계산할 때 이 원주율이 꼭 필요합니다. 원주율이 없으면은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우주 탐사선 궤도를 이렇게 계산할 때는 3.14, 1592 뭐 이렇게 하지 않고 수백 개, 막 거의 무한대까지 다 입력해서 이걸 계산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정말 정교해야 하니까요. 우주는 태양이 없으면 빛도 없습니다. 정말 깜깜하대요. 공기도 없고요. 그런 환경에서 정확하게 계산해서 이 우주 탐사선을 달로 착륙시키기 위해서는 정말로 정교한 수학적 계산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한 우주선이 달에 갈 때도 이렇게 정교하게 계산을 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갈 수 있는 최고의 종착지, 최고의 나라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또 그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나라의 길을 알아보고 점검하며 걸어가고 계신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해야 할 중요한 한 가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예수님께서 비유 한 가지를 들어주세요. 두 아들이 등장합니다. 첫째 아들에게 아버지가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들, 포도 농장에 가서 일 좀 해. 이렇게 하니까 첫째 아들이 대답을 하죠. 네, 아버지, 가서 일하겠습니다. 그리고 갔어요. 둘째 아들에게도 동일하게 아버지가 가서 둘째 아들, 농장에 가서 포도 농장에 가서 일 좀 해. 이렇게 딱 하니까 둘째 아들이 싫어요. 저 일 안 할 거예요. 이렇게 하고 얘도 가버리는 거예요. 둘째 아들도. 그런데 여기서 결과가 어떻게 됐죠? 첫째 아들은 간다고 해놓고 이 녀석이 안 갔어요. 근데 둘째 아들은 안 간다고 해놓고 뉘우치고 갔습니다. 그렇게 말한 걸 다 뉘우치고 나서 일하러 갔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물어보세요.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였느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죠? 첫째인가요? 아니,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되죠. 둘째인가요? 예, 그렇죠. 둘째죠? 네, 둘째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로 32절의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둘 다 같은 말을 아버지께로 들었어요. 근데 두 아들이 대답하는 대답은 다 달랐고요. 행동도 다 달랐습니다. 이 말씀의 요점이 뭘까요? 첫째 아들은 잘 안 듣고 둘째 아들은 잘 듣고 뉘우치고 뭐 그런 걸까요? 요점은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뜻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간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주님의 나라에 먼저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합당한 자가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성경은요 애매하게 그렇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증거해주고 계시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요 둘째 아들과 같이 불순종의 자리에서 순종의 자리로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며 무엇을 점검하며 나아가야 될지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19절로 21절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가 와서 너 일하러 가 했을 때 그는 감정적으로 얘기합니다. 싫어요 얘기해요. 그런데 그렇게 싫어요 했지만 그는 그 감정적인 반응에서 금방 돌이키기는 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빨리 듣고 천천히 말하고 함부로 성내지 말아라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부모와 싸운 자녀는 부모가 어떤 말을 해도 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 젊은 청년들 그렇죠. 부모님과 싸우면 어떤 말도, 좋은 말도 잘 듣고 싶지 않아요. 오히려 반대로 하고 싶고 부모님의 일에는 관심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마음 먹다가도 말아야지, 내가 왜 해, 힘드네 하고 하나님 앞에 죄 가운데 있다면은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쫓아가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2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길을 걸어갈 때에 먼저 체크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방금 계속 나누고 있듯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야 한다. 주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왕 되신, 하나님께서 주인이신, 모든 것 되신 그 하나님의 나라로 갈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다면, 내가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혀 좋지 않다면 이 길이 맞는지 안 맞는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감동, 아니면은 관계가 안 좋다면 이 말씀은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이 말씀은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혹여나 정죄하고 범죄하게 되는 그 역사가 더 생기진 않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그 관계에 있어야 마음에 주시는 말씀이 온유함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혹시 판단되거나 거부감이 들거나 불편한 마음이 있지는 않으신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짓는 것은 부끄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회개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회개의 말로 우리의 모든 것을 진짜로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길임을 믿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첫째 아들이 한 행동은요, 사실 일상적인 일이에요. 자녀가 그렇게 대답해 놓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한두 번 그렇게 써요. 저도 그렇고 우리 다 부모님의 말씀 안 듣는 적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의 끝은 이 한 행동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유무가 결정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누가 실천했느냐, 이것을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회개는 우리의 마음을 겸손히 낮출 때 할 수 있고요, 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여 온유함 가운데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계속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22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일을 하라는 그 명령을 듣고 네, 가서 일하겠습니다 라고 분명히 듣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실행으로는, 행동으로는 옮기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말씀을 많이 들어요. 저도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말씀의 홍수 속에 살면서 한 가지 경계해야 될 점이 하나 있는 것 같은데요, 자칫하면 좋은 말씀을 듣고 내가 행하는 것은 완전 다른 개념으로 둘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많으니까, 좋은 말씀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 말씀을 행하는 것은 잊어버리고 듣는 거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좋은 말씀 듣는 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온전히 받아 실천하는 사람은 그런데 많지 않을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동일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 것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실천하는 것이에요. 한 가지를 내가 들었더라도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실천하는 자리까지 옮기는 그 걸음이 복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죠. 행함 없는 믿음은,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나무에게 꽃과 열매를 피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수많은 나무들이 가득 우리나라에 있는데 정말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보다요. 무엇일까요? 뿌리를 내리는 일입니다. 뿌리가 없는 나무는 미래가 없어요. 태풍이 불면 그 나무는 분명히 넘어갈 겁니다. 가뭄이 오면 그 나무는 메말라 버릴 것입니다. 나무에게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지만 그 보이지 않는 곳에 땅 깊숙이 내려져 있는 뿌리가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실천은요, 나무가 뿌리를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 환경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가 이 자리가 싫어, 난 두렵고 불안하다고 해서 이리저리 자리, 저 자리 요 자리를 옮겨 심는 나무는 어떻게 될까요? 옮겨 심을 때마다 뿌리를 다 거의 잘라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된다면 이 나무의 뿌리는 어떻게 될까요? 깊이 내리지 못합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온전히 뿌리를 내릴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믿음이 현현되는 순간이기 때문이에요. 실천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실천하는, 그 순종하는, 그 행하는 그 삶이 중요한 이유는 보이지 않는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증명되어지고 현현되어지는 사건이 그 자리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뿌리가 없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실천이 없다는 것은 죽은 신앙을 동일하게 의미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말씀을 듣는데요, 사단이 우리에게 속이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무엇이냐면, 주일 예배 한 번만 들으면 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살 수 있어, 그렇게 해도 괜찮아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옆을 둘러볼까요? 우리 교회 주일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가득 찹니다. 1, 2부 오시면은 위에까지 가득 차서 한꺼번에 드리시면은 드리기가 어려울 정도로 다 꽉 차요. 그런데 정말 더 많이 오셨는데 많이 비는 것을 봅니다. 새벽에도요. 사단은 우리를 향해 거짓말을 해요. 한 번의 예배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준비될 수 있다. 23절과 24절은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한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은요,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고 돌아가 잊어버리는 자와 같습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다릅니다. 우리 2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일 예배 한 번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을 갖기 매우 어렵습니다.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부모님하고 일주일에 한 번만 만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갓난쟁이 아기가 일주일에 한 번만 만나면서 그 아이가 살 수 있을까요? 혹여나 자녀가 장성했을지라도 자주 부모님과 만나는 삶이 없었다면 부모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맺어줄 수 있을까요? 주어진 삶에서 말씀을 매일 들여다보며 실천하며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한 번 듣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 앞에 계속 서서 주의 말씀을 실천하는 그 자리로 우리가 서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5절에는요, 실천하는 사람은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하여 실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 받는 자녀가 됩시다. 복을 받아 누리는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뿌리를 내리다 말고 마음에 안 든다고, 견디기 어렵다고, 힘들다고 이곳저곳으로 옮겨 다니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환경에서 말씀을 붙들고 실천하여 뿌리를 내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실천할 수 있는 제일 빠른 것을 오늘 말씀은 전해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6절과 2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아멘. 어려운 자를 돕고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것, 나 자신을 절제해서 거짓되고 헛된 입술에 재갈을 물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라고 직접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말씀에 대한 실천의 삶을 묻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제일 범죄하기 쉬운 입술을 절제하라고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나누는 일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웃에게 친절하게 다가가기도 하고 복음을 전해주기도 하며 복음 때문에 관계를 맺기도 합니다. 근데 어느 채널에서 제가 유튜브에서 이것을 한번 봤는데요, 천주교, 불교, 개신교 지도자들이 나와서 담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스님도 있고 우리 신부님도 있고 목사님도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잘 보는데 갑자기 그 스님 차례에서 뭘 얘기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좀 어깨에 살짝 힘이 들어가면서 제가 할 말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제가 길을 가면 왜 이렇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제가 스님인 걸 아는데도 그냥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지, 내가 스님 같지 않은지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는데, 거기 목사님과 신부님이 죄송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든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셨고,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기다려주셨고 용서해 주셨고 오래 참아주시고, 제가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까지 많은 방법으로 알게 해주셨다라는 것이. 그러면서 제가 든 생각이, 복음이 지혜롭게 전해져야겠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듯이 쉬운 방법으로 물론 이렇게 빠르게 전해야 될 수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야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주신 환경 안에서 이 시대의 흐름과 지혜 가운데에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은 내 삶을 통해 그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그 사랑을 전해주는 것과, 그리고 그에게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그 한 영혼을 위해 중보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해주시겠구나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머리를 깎는 곳이 있어요. 고대 미용실이라고 상호를 밝힙니다. 그곳에 늘 가거든요. 우리 목사님들도 늘 가십니다. 아마 제가 듣기로는 많은 분들이 또 그분에게도 복음 전하고 있는데, 저도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 얘기도 하고요, 저희 신앙 얘기도 하고요, 아무도 없을 때 이렇게 교회 얘기도 합니다. 보니까 그 상당교회 어머님이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권면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그분의 마음을 앞서가지는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를 찾아오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시고 많은 사람들의 그 권면과 그 때때로 주시는 그 기도를 통해서 저를 준비시키셨고 제 마음을 준비시키셔서 만나 주셨다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 이웃집에도요, 떡도 드리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딱 한 번 얘기했어요. 아유, 교회에서도 한번 봬요. 그 다음으로는 안 합니다. 제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과의 관계, 주의 말씀을 바로 알고 실천할 때에 그 말씀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방식, 나의 뜻, 쉬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바로 깨닫고 바로 알아 그 영혼에게 주님의 마음을 전해 주어야지 그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최고의 이웃사랑의 실천은 당연히 복음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생각하면요, 십자가에는 희생이 있습니다. 헌신이 있고요, 불편함이 있고요, 조롱이 있었고요, 멸시가 있었습니다. 천대가 있었어요. 어디에요? 십자가 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행할 때에 이것을 간과해서는 안 돼요. 십자가의 복음이,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 복된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멸시와 천대, 핍박과 환난과 고통, 모든 어려움들을 다 당하셨구나. 이것을 생각하며 우리는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음식이고 놀이고 교제가 있는 곳에 저는 다 갔어요. 그런데 지금은 희생과 헌신, 사랑이 메말라 있는 때인 것 같아요. 예전과 조금 다르죠. 시대가 조금 변했습니다. 과거에는 초코파이만 있어도 갔고요, 어디 산에 가서 수박 하나 자르고 라면 먹는다고 해도 저는 따라갔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하면은 잘 안 오려 그래요. 잘 안 오려 그럽니다. 희생과 헌신, 사랑을 그들에게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깨어 살아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 안에 하나하나 정교하게 맞춰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주님의 나라를 향해 걸어가야 되는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삶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증명해야 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그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실천과 경건의 삶을 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26절과 27절입니다. 26절과 27절의 말씀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를 전하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말씀을 실천하는 삶,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사는 경건의 자리에 선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말씀을 듣고 실천해야지,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이 쉽게 실천되어지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경건의 자리로 우리 자신을 던지는 것입니다. 저는요, 집에서 운동을 하려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지금 벌써 보름이 지났죠? 죄송합니다. 3번 했습니다. 집에서 공부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 가지 책도 보고 하고 싶어 합니다. 죄송합니다.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공부의 자리로, 그 자리로 제 몸을 던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은 우리의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일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쳐서 복종시키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자리로 던져야 돼요. 삶의 큰 변화를 위해서 그냥 이 자리에 있다면 변화가 쉽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더라고요. 매일 말씀을 들여다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데 새벽 예배의 자리에, 묵상의 자리에 우리의 몸을 던지셔야 돼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웃사랑의 말과 모습으로 우리의 몸을 던져야 되고요,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복음과 봉사와 교육과 찬양의 자리로 우리의 몸을 던져야 합니다. 경건과 실천을 위해서 내 몸을 던지지 않는다면 변화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던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럴 때에 세미한 음성으로 마음의 소원으로 또는 환경 가운데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실 줄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등록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